어떠한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동시에 무엇을 덧붙이게 되냐면 기대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군대 입대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계획하면 암울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상상하고 계획하면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제주에 올 때, 제주로 목회 사역을 하러 올 때도 상상하고 계획을 했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여행을 떠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행을 떠날 때도 내가 못 가본 곳을 가니까 어떻게 갈지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것만큼 될 때가 있고요. 안 되는 일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친구들이 각자 부서로 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성가대에서, 어떤 친구는 유치부, 어떤 친구는 어린이부, 어떤 친구는 청소년부에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역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같은 학년이 16명이 졸업을 했는데 3월달 되니까 고등부 때까지는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모임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는 나오는 친구가 정작 둘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10여 명이 보이고 6명은 보이지 않고 청년부는 둘셋밖에 안 나오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 동기 모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자, 우리 모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보고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16명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모이자. 우리 하루 집 부모님이 비워주신다고 했으니 거기 모여서 우리 밤새 옛날처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모였더니 정말로 16명 중에 1명 빼놓고 15명이 다 모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도 잘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떨까? 그래, 모임 해보자. 그러면서 저보고 총무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겠노라 하고 총무를 하면서 모임을 또 갖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분명히 본인들이 모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모임을 잡았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몇 명 왔는지 아세요? 3명 왔어요. 3명.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모임을 잡았어요. 그때도 3명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는 16명 다 오면 좋겠다 이런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근데 16명이 다 올 수 있겠어? 한 12~13명만 와도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15명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월 모이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매월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대에 부응해서 모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3명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확 죽은 거죠. 실망도 했죠. 그리고 나서 3번, 4번 반복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냐면 친구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약속을 잡기 위해서 16명에게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뭘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얘네들은 왜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바쁘다고 당일날, 당시에는 또 삐삐 시절이라서 음성 메시지 띵 남기고선 안 왔을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 화만 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실망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실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것이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실망해서 친구들한테 화가 냈더니요. 별로 이게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되게 웃기죠. 목회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제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온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선 살게 되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더라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신 거예요.
제가 고3 때 저희 할머니 만나서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래서 신학과 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 할 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거든요. 너 목회하려고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 어디 대학 갈 줄 아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의대나 법대 갈 줄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와, 우리 부모님이 집안에서 기대가 굉장히 높았구나. 물론 목회하는 것이 기대가 낮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부모님의 생각과 저는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실망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오늘도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교회 입구를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너무 따사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날씨 좋겠구나. 어제 일기예보에 비바람 몰아친다 그랬는데 제주는 비껴가나 보다 이랬는데요. 일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하늘 색깔이 좀 변했어요. 근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바람 소리 들리시죠? 예. 그리고선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김선찬 장로님이 목사님 오후에 돌풍부인데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대의 증거가 여러 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공연장에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2번 가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X세대 콘서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손지창, 이병헌 이런 옛날 친구들 해서 콘서트 하는데 가봤거든요. 표를 주셔서. 와, 그때는 지금처럼 LED나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라서요. 잠실 학생체육관에 갔는데 가수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맨 끝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것이 열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앞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나중에 봤더니요,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와가지고 줄 쓴 사람들이 그 앞자리를 간대요. 저처럼 30분 전에 온 사람은 맨 뒤에 서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공연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제주 내려오던 해에 6월 달에 개그 콘서트 700회 특집을 갔었어요. 저희 아내 생일 선물로 제가 700회 특집 있다 그래서 방청권을 신청했더니 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더니 계단에 앉아서 봤어요. 계단에. 좋은 자리를 예상하고 갔거든요. 물론 맨 앞에 앉을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못 가니까. 그런데 맨 앞에 앉으면 또 부담스러운 거죠. 혹시 방청객 얼굴에 TV에 나오면 어떻게, 괜한 상상을 하면서 갔는데 700회 특집이니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방청권을 분배하는데 보통 천장 나가면 몇 명이 안 오잖아요. 방청권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선 다 분배를 했나 봐요. 근데 700회 특집이니까 보통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계단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끝까지 보고 왔는데요. 보고 온 다음에 TV로 보는 게 더 재밌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으면 많이 모입니다. 공연장에도 많이 모이고요. 평상시보다 700회 특집에 더 많이 모이는 이유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온 무리가 모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또 기대감을 드러내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종려나무가 이 예루살렘에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앞에 로마 식민지 이전에 마카비서 같은 데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장수를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건 무엇의 상징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상징이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통령이 방문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있다든지 하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카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가두행진 같은 걸 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동원됐냐면 학교에서 손에 태극기 하나 쥐어주고요. 그 내빈들이 들어오는 길에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걸 많이 했었어요. 금메달 딴 사람 앞에서도 태극기 들고 손을 흔들어 본 적이 있고요.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도 흔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개념이냐? 승리한 사람을 축하하는 군중들의 행위였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동원돼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를 맞이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오늘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오늘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요. 무엇을 외쳤냐면 호산나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기대감이 드러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 앞에서 한 장수가 들어오는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됨을 기대했던 거죠. 이 기대 속에서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구를 상상하면서 이 기대를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아마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왕이었던 다윗 왕을 꿈꿨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때 경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그런 대통령이 다시 오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대통령, 통치가 좀 불안할 때는 어떤 왕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냐면 성왕,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 성군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좁아가지고 나라가 작아서 멸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고려의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의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었던 광개토대왕을 생각하기도 해요. 서태지라는 가수가 그래서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만주벌판까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기도 하는 거죠. 과거의 왕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열망과 기대를 그 가운데 쏟아놓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다윗을 생각했지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요.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것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는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고대 근동까지도 다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꿈꿨다. 그러면 소년 다윗과 2m가 넘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왕을 꿈꿨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감이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13절 맨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구를 꿈꿔요? 이스라엘의 왕을 꿈꿉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꿈꾸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왕을 꿈꾸는데,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and와 비슷한 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와 동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분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음에 카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단어가 붙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기대를 합니까? 기대의 증거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온 무리가 모였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기대를 하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대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대한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세요.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온 무리가 환영할 만큼 큰 왕이 오시고요, 승리한 왕이 와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오셔야 돼요? 백마탄 왕자같이요, 큰 말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극기 들고선 가드 퍼레이드 나가는 거 보면 보통 오픈카 타고요, 아니면 큰 차 타고요, 멋있는 차 타고 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가장 초라한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옆에서 보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오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있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지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를 꿈을 꿨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꿈꿨겠지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나중에 장관 한 자리에 앉으려고 혹은 비서실에 한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측근에 있는 12제자들, 이 12제자들도 그것을 꿈꿨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꿈꾸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왼편에 오른편에 앉아서 나도 같이 통치하리라. 나의 신분 상승의 도구로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다른 일을 했던 제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유다요. 유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큰 무리들과 또 다르게 정치적인 왕이 돼서 자신들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을, 단지 해방만 이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스라엘의 독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그 군중들이 또 무엇을 보고 모여들었는지를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나사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또 누가 모여들었습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이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들은 사람들도 모였다는 거예요. 본 사람도 모였고 들은 사람들도 모였대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위에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거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특히 실패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데 누구? 실패했던 세리 마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절박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였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낙심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요?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 시몬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슬퍼하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셔서 실패한 사람, 절박한 사람, 낙심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임을 이 사람들은 알고 모였던 거죠.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를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것, 여기에 초점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나사로에게도 모두 다 마찬가지를 전하셨는데 내가 네 병을 고쳤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구원하였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보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병고침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이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마르다 마리아 입장하고 예수님의 입장하고 나눠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군중들의 기대하는 입장은 여기까지 보고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고요. 이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걸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본인이 죽임을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해방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수님은 깨닫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승리의 왕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막 연도에 모여 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아, 나는 저들이 생각한 거랑 다른 방법으로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이 걸음이요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잘 한 다음에요, 사람들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나를 반겨주고 축하해 주는 것,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이 은혜로워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밖에서 운동하고 나 잘했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축하해요 할 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나온 그 길인데 벌어질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된 일일 줄 알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도 구원과 해방이 맞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랑 달라요?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모든 사람은 전쟁의 승리를 기대했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홀로 나귀를 타시면서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아, 나는 전쟁할 게 아닌데,
나는 로마랑 싸워서 이길 게 아닌데.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건 맞지만 구원하는 방법이 싸워서 승리하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나를 죽임을 통해서 구원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못 맞춰주면 어떡하지? 이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낙담하면 어떡하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절박한 사람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시겠냐고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걸 보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과요, 사람들의 꿈이 다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이 광경을 보고선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 봐봐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까지 죽여야 예수님 죽이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까지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군중의 기대 심리는. 군중의 기대 심리는 너무나도 커져서 인기가 너무나도 하늘로 치솟아서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늘 생각할 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나 다 플랜 A를 세우고선 살아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플랜 A지요. 오늘 맡겨주신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플랜 A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여기 해병대교회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4시 정도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6시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알고 보니까 왜 오셨냐면, 지난달에 그 군목이니까 장교잖아요. 중위 목사님인데 대위로 장기 진급하는 심사를 지난달에 봤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 발표하는 날이래요. 4시에. 근데 그 발표를 차마 못 보고 마음이 불안해서 저랑 만나고 이야기하고선 돌아가서 그때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장기 몇 명 신청하셨는데 몇 명 돼요? 그랬더니 해병대에서 같은 기수 6명이 신청했는데 1명 된대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 6명 중에 1명만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잖아요. 목사 6명이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뭐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모두가 다 진급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TO는 1명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만 그 기도 응답이 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대에 맞닥뜨려서 사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실망한 채 살아가잖아요. 야, 그러면 5명의 목사는 신앙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위로해 줬냐면, 목사님 열심히 하신 거 내가 압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거 알아요. 그게 목사님의 플랜 A였겠죠. 되면 플랜 A가 실행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셔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요,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플랜 B가 있음을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주셔도 주님의 것인 줄 감사하고 안 주셔도 주님의 또 다른 길, 또 다른 쓰임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일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무너진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백마 타운 왕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러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러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로마가 물러갔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안 물러갔다니까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했어요. 누가 변했습니까? 12제자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해가지고요, 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증언자가 되어서 자신의 후대들에게 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또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물리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요, 정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이라 그러죠. 왕조가 500년밖에 못 가요. 전쟁으로 승리한 왕조는 500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더니요, 그 신앙은 몇 년 동안 지금 이어져 내려와요? 2000년이에요. 그렇죠? 나라의 왕권은요, 이 한반도라는 조선왕조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변했더니요,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펼쳐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멀리 있는,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동방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전 세계에 펼쳐져 나가잖아요. 그 나라는요, 국경도 없고요, 저항도 없고요, 제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게 정말 말씀이 펼쳐져 나갑니다.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하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었지만 그는 나귀를 타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군사는 물러나가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증언에서 증언으로, 고백에서 고백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 말씀이 널리 펼쳐져 나가며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주간이냐면 오늘로부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본인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까지 몰랐냐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 몰랐어요. 가장 눈치가 빨랐던 유다만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조금 불편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터넷을 좀 들하든지 영적인 금식을 하든지, 요즘은 제가 탄소 금식도 말씀을 드렸고요, 육체를 깎는 음식의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외롭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계획, 영적인 승리를 우리도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요,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평화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절박한 사람을, 낙심한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기대와 정다르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저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